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다릅니다. 먹고 사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이 일을 우선으로 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 이 일은 다윗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대의 왕으로 활동한 이후에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활동하게 되는데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온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곧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그 궤를 만짐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언약궤가 더 이상 옮겨지지 못하고 3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죠.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더 철저히 시키는데요. 이번에는 몸을 정결하게 준비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직접 메고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그제서야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언약궤가 도착하는 그 날은 바로 축제의 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흥겨운 음악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4절을 읽어보니 다윗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흥겨운 음악으로 언약궤가 오는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잔치자리에 맞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16장 3절은 남녀를 막론한 모든 백성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먹을 정도의 양이었다고 한다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제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 이 일은 다윗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백성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온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가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 이것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상자에 담아놓은 것, 그것이 언약궤였던 것이죠. 대단하게 값이 나가는 물건도 아니었고 화려한 사치품, 그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포함한 온 예루살렘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기뻐하였을까요? 이 날을 왜 큰 축제의 날로 보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신다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물건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언약궤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쪽짜리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다윗은 이미 기름 부어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없는 다윗,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는 이 일이 다윗과 온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무엇보다 언약궤를 모시는 이 일을 그렇게 서둘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 일을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요 반쪽짜리 신앙인일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특징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29절의 말씀을 보니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뛰놀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왕에게는 분명 거기에 맞는 품행이 요구됩니다. 채통을 지켜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뛰어 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가눌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눈물을 얘기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셔도 된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은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웃으면 혼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 웃는 일을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박수도 굉장히 절제하면서 치시고 아무 표정이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신다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사실 이미 다윗은 왕으로 인정받았고 이미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고 이로 인해서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두루 퍼졌다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역대상 14장 17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참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것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더 깊은 은혜와 약속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그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절을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신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장 16절부터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이 입술에 다른 말들이 담겨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매일매일 넘쳐나고 또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 드림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은혜를 모두 누리고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원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는 능곡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